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웨스트민스터 소규리 문답 제1문부터 3문까지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께서 답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 1. 사람에게 주어진 첫째 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첫째 가는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즐거워함입니다. 문 2.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지를 지도하시기 위하여 어떤 규범을 주셨습니까? 구약과 신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지를 우리에게 지도하는 유일한 규범입니다. 문 3. 성경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가르칩니까?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아멘. 소규리 문답은 사람이 왜 사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소규리 문답이 이 질문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사람에게 왜 사는가라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왜 사는가?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답을 아는 사람만이 인생의 목적에 합당한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답은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어린 자녀들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교회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을 가르쳐야 하고, 부모는 각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랜 믿음의 선배들도 사람이 왜 사는가?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소규리 문답을 작성하면서 가장 근본적인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규리 문답은 신학생들을 위해 작성된 게 아닙니다. 목사들을 위해서 작성한 게 아니에요. 이 소규리 문답은 교회 안에 있는 어린 자녀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처음 들어온,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작성된 것이 바로 소규리 문답입니다. 그런데 이 소규리 문답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뭔가?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뭔가? 사람에게 주어진 첫째 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사람은 왜 사는가? 이 질문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 1번을 보면, 1문을 보면 사람에게 주어진 첫째 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질문을 하고 답을 합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첫째 가는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잘못 읽었나요? 영화롭게 함과 즐거워함입니다. 네. 첫째 가는 목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가장 중요한 이란 뜻이에요. 가장 중요한, 그리고 최고로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그것을 첫째 가는 목적이라는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왜 사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정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살펴봤죠.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밥을 먹는 것도, 물을 마시는 것도,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도, 친구들과 노는 것도, 밤에 잠을 자는 것도,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비싼 옷 입은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비싼 좋은 장난감을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멋있는 사람이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약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아니라 슬프고 괴로운 마음으로 화를 내면서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주일 아침마다 교회를 오기는 오는데 억지로 와요. 억지로 와서 억지로 예배드려요. 마지못해서 교회 와요. 툴툴거리면서 짜증을 내면서 성경 말씀에 순종해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실까요? 그럴 리가 없죠.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음식을 사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고맙다는 인사도 하지 않고 억지로 먹어요. 짜증을 내면서 먹어요. 그러면 부모님 마음이 어떨까요? 괴롭죠. 괴로워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우리를 보면서 괴롭기도 하고 화가 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되 반드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돼요. 괴로운 마음으로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과 생명을 창조해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인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은 이 진리를 모른 채 살아가요. 오히려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려면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돼요. 구원받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 아무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좋아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야만 하나님을 영원히 좋아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날마다 내 죄를 버리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좋아할 수도 없어요. 먼저 구원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진짜로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자기 멋대로 상상을 하곤 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일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은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풍족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자기 착각이에요. 자기 착각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뭘까요? 그 질문에 대한 바른 답을 알려면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생각이나 마음대로 만들어낸 것들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그만한 개미가 과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당연하죠. 왜 그래요? 개미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 사람의 감정,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절대로 알 수 없어요. 개미가 사람보다 부족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해요. 무지해요. 이건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도. 세상에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지혜가 많고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생각을 스스로 알아낼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셔야 돼요.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 하나님께서 나는 이거 좋아한다.
나는 이거 싫어한다.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순종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불순종하는 걸 싫어한다. 라고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매우 귀중하고 매우 소중한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그 선물이 뭘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그래서 소규리 문답이 제2문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지를 지도하시기 위하여 어떤 규범을 주셨습니까? 답을 잘 보세요. 구약과 신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지를 우리에게 지도하는 유일한 규범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준다고요? 성경이 가르쳐준다고요. 여기서 성경을 우리를 지도하는 유일한 규범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규범이란 뭐냐면 말이 좀 어렵죠? 이 규범이라는 말은 모두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규칙, 기준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알죠? 축구 경기. 축구 경기에서 축구 선수가 손으로 공을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구만 만질 수 있어요? 골키퍼만 만질 수가 있죠. 이게 바로 규범이에요. 이 규칙이 바로 규범이에요. 이런 규칙이 없다면 축구 시합이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축구공을 껴안고 막 달려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축구 시합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저렇게 반대로 행동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범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기준이고 규칙이고 규범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유일한 규범을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즐거워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 주는 게 무엇일까요? 그게 소규리 문답 3문에 나와 있어요. 3문, 성경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가르칩니까?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그거 하나를 가르쳐주고, 또 하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무를 순종해야 되는가, 그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도 성경이 가르치는 이 두 가지 핵심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세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 지혜를 줍니다. 이게 지금 쉬운 성경 버전이에요. 그런데 여기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명쾌하게.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 지혜를 가르쳐 준다고 말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받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좋아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좋아하지요? 안 좋아해요? 네. 많은 사람들은 좋아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그냥 가족들과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 나눠 먹고 선물 주고받고
재밌게 노는 날로만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간혹 가다가 좀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들은 우리 서로 사랑해서 따뜻한 세상을 만들자, 우리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자,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것은 크리스마스의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빼놓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산타클로스인가요? 아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이 세상과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죽음과 저주 아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진짜 메시지입니다. 이 놀랍고 기쁜 구원의 소식을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도 그 크리스마스의 진짜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고, 그렇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소식,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무엇이 가르쳐 주는가?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 우리가 이 구원받는 지혜를 얻으려면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배우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의무를 행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여 바로잡게 하고 의로 훈련시키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지혜가 뭔지를 가르쳐주죠. 두 번째는 구원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의무를 행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걸로 끝이 아니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 성경이 그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훈련시켜 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을 때 비로소 나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고쳐야 할 욕심이 무엇인지,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지, 내가 뭘 불순종했는지, 내가 왜 게으른지, 내가 어떤 미움을 갖고 있고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를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안 보면 자기의 죄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성경도 읽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오히려 자기의 잘못을 뻔뻔하게 자랑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막 이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고는 자기 죄가 뭔지를 몰라요. 왜? 성경을 안 읽거든요. 안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죄가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고 바르게 잡아주어서 의로운 사람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여러분, 왜
성경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언제 기뻐하시고 슬퍼하시는지 모두 다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 8절은 성경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되살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며 여호와의 율법은 올바르니 마음에 기쁨을 주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전해서 눈을 밝혀 줍니다. 여기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계명 다 모든 성경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완전해서 우리 영혼을 되살리고요. 성경은 확실해서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고 성경은 올바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고 성경은 순전해서 우리 눈을 밝혀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배워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알고 기쁨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평생 성경을 읽고 배우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하는지 모른 채 살아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도 가질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믿으려면 먼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반대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인지를,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성경을 통해 알게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며 즐거워하게 되고 좋아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람답게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교회에서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교회 와서 다른 거를 요구하면 안 돼요. 재밌는 거 해주세요. 놀게 해주세요. 재밌는 영상 보여주세요. 장난감 갖고 놀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걸 요구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요구해야 되는 단 한 가지는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걸 교회에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부모님에게 여러분은 요구해야 돼요. 아빠, 엄마, 성경 가르쳐 주세요. 성경 말씀 읽어 주세요. 그렇게 성경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고 그렇게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이자 커다란 행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정말 평생 동안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들과 함께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아직 한글을 잘 모르는 어린 자녀들이 있다면 부모님이 읽어주시고 그 자녀도 어서 빨리 한글을 배워서 성경을 스스로 읽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빨리 한글을 배워야 돼요. 왜 한글을 배워야 되느냐? 성경을 읽기 위해서. 한글로, 영어로 성경을 읽기 위해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곁에 항상 두고 매일매일 읽고 또 읽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혜롭게 성장해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귀하고 소중한 성경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얻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참된 지혜를 날마다 깨닫게 해 주세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잘 배워서 매일매일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성경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날마다 성경을 즐거워하며 읽고 묵상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성경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주신 말씀을 따라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